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날이 오면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우주적 심판대에는 숨길 것이 티끌만큼도 없는 모든 선악이 드러나는 모든 거짓, 모든 속임수, 모든 위선, 모든 가면을 거기서 벗길 것입니다. 들춰낼 것입니다. 물론 선한 것도 착한 것도 여기서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또 심판대라는 재판석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우주 법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 날을 작정해 놨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심판 날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과 타락한 영들, 악령들을 심판하고 처리할 재판장이 나오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도 요한복음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 대신 인류의 구세주요, 그리고 죄 처리하고 영생의 실체를 보여준, 그리고 하나님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이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최후의 심판대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 하늘에서 보신다, 모든 인생을 하감하신다, 내려다보신다, 꿰뚫어보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 모든 인생을 다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전지성에 대해서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고 하는 게 구약에 나오고요. 또 우리 주님은 역대상에서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사상과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하는 것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생각을 만드신 그 조물주께서 생각을 꿰뚫어 보실 못할 리가 없고, 마음을 지으신 자가 시편에 나오죠. 마음을 만드신 분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시편 139편에 모든 행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우리의 생각도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절대적 소성 중에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이 전지성에 대해서 마태 6장에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은밀한 중에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반대적인 거지요. 남이 모르는 은밀한 범죄도 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그 뜻까지도 꿰뚫어 보신다. 이게 바로 전지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전지성입니다. 마음의 뜻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모티베이션을 가리킵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네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출발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면에 마음 깊은 곳에
그 생각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우리 본어기 크리스찬에게는 이게 알 거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네 가지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진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따라가는 대상, 내가 순종하는 대상, 나를 영원히 책임질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말이죠. 첫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를 아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밖에 있는 어떤 피조 세계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의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천국에서 지옥까지 우주 안팎에 예수님의 권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2절에. 그래서 어떤 아담의 후손 인간도 예수님의 그 권세 밖에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게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사망, 죽고 사는 문제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모든 이 문제가 예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계시록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건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처리해 줍니다. 빼낼 거 빼내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보장을 줄 수 있는 권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예수님의 재판석, 재판장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어떤 인간도 어떤 누구도 영웅허걸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와 유무식을 떠나 그 어떤 인간도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한 번 재판을 받고 전지한 능력으로 다 처리받고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서 결정나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아주 중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또 넘어갑니다. 심판권입니다. 이게 영원한 운명을 처리할 재판장의 권한을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밖에 우주 안에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모든 피조세계와 천사들과 인간들은 예수님의 권한 밖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냐는 거예요. 임종 앞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번은 죽어요. 히브리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재판석에 우리가 불려나와야 돼요.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상과 그 영적인 정확한 지식이 없으므로 잘못된 것에 가짜에게 저들의 운명을 맡기는 이 불행과 저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듣고 배울 때 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405장 찬양,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임종 앞에 가보면 다 소용없습니다. 임종 앞에 가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 소용없어. 세상 것은 필요 없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임종 앞에 딱 가면
딱 한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분, 바로 오늘 네 가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주의 재판장 되신 최후의 심판대에 영원한 운명을 처리할 이 재판장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 되신 제2호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외에 임종 앞에 가면 필요한 게 없어.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의 죽은 후에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이 책임지니까 이게 우리를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네 마음에 원하는 길대로 살아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향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라. 이게 전도서 11장 9절에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네 의지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야. 허나 임종 앞에 가보라. 네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책임 추궁을 재판석에서 당할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주님이 끌어내면 반드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주님이 처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선이든 악이든 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그 삶의 각도와 컬러가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살면 죽은 후에 예수님 앞에 불려 나올 때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들춰내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18장에 나옵니다. 교회 다녀도 양다리 걸치는 사람, 껍데기 신자, 염소, 쭉정이, 기름진 묘보단 5처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면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주님이 내치면 천국은 꿈도 못 꿀 뿐만 아니라 하데스에서부터 게hen나까지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느슨하게 하고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영향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비극입니다. 잘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지가 예수님이라고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천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아주 공의롭게, 의롭고 거룩한 그 기초를 가지고 심판할 날을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들에게 이양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 모든 혀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끌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생각, 무슨 말을 사람 앞에서, 없는 데서, 은밀한 데서 어떤 행동했습니까? 양심을 알지 않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었으면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단 말이에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판석 앞에 불려 나올 것입니다. 그때 2017년을 여러분은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재판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백할 것이다. 자백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거기서는
가감없이 다 털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숨길 게 없으니까, 양심을 다 드러내니까 천지한 눈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들춰낼 때 지 입으로, 자기 혀로 거기서 다 자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자기가 자백하면서 자기가 떨 겁니다. 주님 앞에 잘못 사는 사람들은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먹구구식으로 엉벙덩벙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 16장 27절에도 재림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언행 조심해야 돼요. 사람 앞에도 인정 못 받으면 이 재판석에 가면 천지한 눈으로 공의롭게 재판할 때는 어찌 되겠어요? 사람 앞에 아무리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법정 앞에 가면 덜덜 떨 텐데, 왜? 은밀한 것이 다 들춰나니까. 사람 앞에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라면 말이야, 우주적인 재판석 최고의 심판대 앞에 천지한 눈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재판받을 그때는 오직 하겠냔 말이에요. 고전 4장에 보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즉 모티베이션, 네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걸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선한 것도 드러내야 되고 악한 것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글로리우스, 영광이 있고, 또 누가 19장에 보면 부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허나 천국 가면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이게 마태 5장에 나와요. 천국은 정확한 레벨이 있고 밸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라웠어요. 우리 몰랐어요. 지옥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12장에 보니까 많이 맞을 자와 적게 맞을 자. 마태 11장에는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형벌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죄인인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인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과 똑같이 지옥 간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똑같다면 그게 공의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성경에 갈라디아 6장과 계시록 20장에 명확하게 나왔는데,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어요. 진노의 날 로마서 2장, 심판과 멸망의 날 베드로후서 3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 2장, 마지막 날 요한복음 12장,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본문이에요. 추수 때 마태 13장, 로마서 2장을 보겠어요.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는 뚜루예요.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우리가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대 우주 법정에 불려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준 이 심판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은밀한 것, 이거 다 들춰내서 재판받아 아주 누구도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항변할 수 없는 아주 공의로운 재판을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재판은 죽은 후에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죽은 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은 후에를 생각을 안 해요. 눈으로 누가 안 보거나 안 들으면 별짓도 다 해요.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찌 되겠어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 보세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별짓 다 하지요. 왜 그러지요? 이들이 죽은 후에 인종 앞에 가면 어떤 일이 그 후에 자기에게 다가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영혼에 이거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양심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그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을, 육신의 삶을,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이 생명길을 꾸역꾸역 프라우드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본어긴 크리스찬들의 그 철학과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은 거듭나기 전하고 근본에서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이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근거가 성경에 또 나와요. 고전 3장에 보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재판받을 것입니다. 마태 7장에 보면 22절, 23절에 불법자, 하나님의 눈앞에, 주님의 눈앞에 불법자는 이건 가차 없습니다. 주님이 내쳐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양심, 마음, 은밀한 것.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속임을 안 보겠어요? 포장하고 가면 쓴 모습을 다 보셨는데, 자기 양심이 이 심판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자백할 건데, 다 지가 어떻게 살은 걸 고백할 건데, 신앙생활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법전이다 그랬어요. 내가 한 그 말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왔잖아. 이럴 때는 이런 말씀, 저럴 때는 저런 말씀 다 나왔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야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최후의 심판대의 법전이에요. 이게 성경을 뛰어넘는 어떤 걸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보시고 이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임종 앞에 가면 심판대가 기다려져요. 왜? 남이 모르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핍박도 많이 받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과 자기와의 비밀이 있는 거야. 그러나 엉터리 방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임종 앞에 가면 갈수록 양심이 떨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쓴다는 자기 양심이 주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벌써 자기 양심이 떨어.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2017년 어떻게 살아왔냐 그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서 쉬업하지 마라. 사람 앞에 뭘 행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신자 아니에요. 사람 앞에, 그리고서 사람이 없을 때는 또 색깔을 바꿔요. 사람 앞에 올 때는 가면 쓰고 와요. 이게 신앙입니까? 주님이 내쳐서 지옥 보낼 사람과 주님이 칭찬을 하고 천국 보낼 사람, 상급 줄 사람 딱 갈라놓는 공의로운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전 3장에 공력을 밝히리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말씀대로 산 게 뭐냐? 이 공력을 밝히 드러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수표 날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거,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니야. 자기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은 대개 자기 얼굴,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앞에 하는데,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 앞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하려고 하잖아요.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네 상은 받았느니라. 마태 6장에.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람이 뭔데? 사람 앞에 자기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쇼업하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사람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이제 보내면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2018년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기 양심이 알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자기 양심이 모를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의의 재판은 있어야 되고. 왜?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이 세상은 너무나 불분명하고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악은 악인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이 공의가 세상에는 없다고 말해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인정 못 받고 가짜가 인정받는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이런 세상에서 진짜 선한 사람, 전능자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자와
마귀적인 삶을 사는 자가 언젠가 한 번은 정확하게 들춰내서 공의롭게 재판받아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은 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불신자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이 다처럼 사니까 마구제비로 사는 거야. 본능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죄악된 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람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 고전 9장처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넓은 길 지멋대로 지 영광 위해서 지 욕심대로 사는 넓은 길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자는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주적인 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절대 기준이 반드시 인간들을 재판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한 책망으로 이 재판석에서 주님은 선포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이 선언은 우리가 가슴을 뜨끔따끔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 더 있어요. 지옥 갈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이 말씀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 25장에서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내치면 그의 영혼은 이 몇십 년 사는 삶을 잘못 살은 거예요. 절대로 잘못 살은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은밀한 것 안팎을 재판받을 그날이 죽은 후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신앙생활 하는데,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